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은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성이 잘 안 느껴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호르마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마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바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싶겠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이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몇 년 한 장 넘어갈 때마다 10년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쩔 때는 막 10장 넘어가는데 사실 2달 동안 있었던 일이고 한 장 넘어가는데 20년 30년 막 지나가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의 연차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냥 지난주에는 졌는데 이번 주엔 이겼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민수기 14장에서 이 호르마 지역에서 전쟁에서 패한 건 40년 전입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크게. 지난주 3일 기도회를 나오셨거나 안 나오셔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데 경솔히 행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싸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38년 전에 완전히 대패하는 지역이 바로 이 호르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세대가 되어서 지금 또 전쟁을 하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전쟁을 하게 됐냐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이 왕이 쟤네들을 몰래 쳐가지고 몇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아니 말이야 우리를 건드려 하면서 경솔히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광야 세대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욱하든지 아니면 완전 쫄든지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전력이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확 무작정 덤비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이 광야 세대는 어려움이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해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시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21장 1절 3절까지 나오는 이 승리는 그냥 보통의 승리가 아니에요. 40년 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승리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했던 걸 자녀 세대가 완전히 이뤄낸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년까지는 안 됐지만 제가 그래도 뚱땅뚱땅 기타를 치고 이게 음악을 막 찾아 들었던 30년 전, 25년 전, 25년 전 이렇게 딱 들으면 그때는 이런 말하면 되게 교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외국 아티스트가 훨씬 유명했어요. 외국 가수들, 엄청난 가수들 있잖아요. 아티스트들도 있고 그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드나,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좋나, 어떻게 연주를 잘하나. 저는 그때 기타 치던 애니까 우리는 안 돼. 외국 애들은 손도 크고 외국 애들은 손 피면 손이 이만해. 그러면서 손도 크고 우리는 안 돼. 외국 애들만큼 그렇게 못해. 이런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야 흑인 애들 드럼 치는 거 봐봐. 촥촥 이렇게 우리는 안 돼. 그런 게 너무 당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들었던 음악과 뭐 이렇게 좋아했던 음악들과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 아들만 해도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아들만 해도 학교 형 누나들이 한국 음악을 듣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BTS를 듣고 외국 애들이 블랙핑크를 보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었을 때 제가 독일에 갔는데 젊은 그 뭐 러시아 교회에서 온 젊은 청년들, 뭐 미국 교회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엄청 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우리 가수들, 우리 드라마, 우리 영화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 불과 3, 4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상이 달라졌어요. 위상이. 아버지 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러든지 아니면은 이거 다 나와 다 우리가 싸울 거야 나 괜히 지고 괜히 싸웠다가 대패하고 했는데 아들 세대들은 이제 자녀 세대들은 서원 하나만 기도할 줄 알고 대승을 거둘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감이 벅차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발산 기계세. 지금 약속의 땅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준비되어 있다. 막 이렇게 역발산 기계세로 막 마음이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이제 쭉 약속의 땅으로 쭉 내려가야 돼 이제.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우회하게 하세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딱 기세가 있는데 이 기세로 쭉 밀고 나가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왜 또 돌아? 여기서 광야를 또 돌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40년을 돌았어요. 40년을. 이 정도면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승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상한지라 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차르라는 말인데 이 카차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진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조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마음이 짧아져요. 평상시에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뭐 하루 이틀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막 못 기다리는 게 있죠. 이를테면 내가 막 쿠팡에서 뭘 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시켜도 되지만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걸 사면은 막 계속 보잖아. 배송 확인 언제 오나 막 이렇게 막 보고 내가 보는 드라마가 뭐 만약에 수요일날 한다. 수요일날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조급해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건 마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나를 상심시키는 일일 경우에는 바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그 공동체 사회적으로 지금 막 통쾌한 승리와 이게 도취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전쟁도 이길 수 있구나. 막 지금 기세가 막 풍부한 엄청난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우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돌아요? 언제까지? 아니 이쯤 되면 됐지 왜 언제 또 돌라고 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나면 우리가 셀라 해야 돼요. 셀라.
셀라가 뭔 뜻이라고 했죠? 영어로? 잠깐, 그지? Stop and thinking of that. 여러분 화가 나면 참을 인자를 3번을 쓰시든지 셀라를 하시든지 일단은 화가 나면 잠깐 멈춰야 돼요. 화가 나면은 이렇게 숨을 깊게 쉬고 셀라 해야 돼. 셀라. 멈춰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왜 태어났나요? 왜 이렇게 고생이 많나요? 라고 욥처럼 기도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원망을 기도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나보다 강해서 나를 속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23년 동안 하고 있다. 막 울부짖어. 원망해 하나님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놓고 나의 나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건 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마음이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완전히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뭡니까? 나를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냐?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돌아? 40년을 둬서 40년을 언제까지 돌아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이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뺑뺑이를 돈 게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지만 40년 후에는 늠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잘 훈련받은 거고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40년 전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돈 40년이 그렇게 힘들면 그 전에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삶이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이었는데 화가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구원했냐는 거야.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두지. 뭘 날 구원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사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모든 인간관계는 선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친하고 내가 아무리 그냥 뭐 편하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말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것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애들과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 선진국에 있는 그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어떤 친한 사이에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절대로 크로스 더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걸 넘기면 안 돼. 이를테면은 뭐 인종차별, 아니면은 뭐 남녀차별, 아니면 뭐 장애인 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제 자기 보호권이 발동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총 날라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죠. 이 일본어로 말하면 와라고 하는데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을 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저 사람 저 집안 우리 집안을 넘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와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 이 벽이 높은데 거기를 넘어가긴 되게 좀 힘들고 배타적인 면이 있는데 이 성문 안에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상처받고 힘든 말들을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아는데 뭐 어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왜 날 사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거랑 누가 사랑하랬어? 이거랑은 다른 의미죠. 누가 구원해달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 짓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그럼 만나는 제 천국에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만나인데,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어. 뭐 거둘 수도 없어요. 뭐 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한 시간이에요.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 메추라기가 싹 와요. 목이 마른데요. 그럼 바위에서 물이 쫙 솟아요. 그럼 이거는 하찮은 음식입니까? 뭡니까? 이건 신비로운 음식이죠. 이건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가장 신비로운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왜 하찮아지지? 왜 그 가장 신비롭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꿈에서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은 매일 먹는데도 왜 그거 감사한 줄 모를까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스물스물 생겨나면 이게 영혼의 백내장 같은 겁니다. 이게 스물스물 생겨나면서 이게 뿌해져요.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 내 주위의 자연의 소중함, 우리 세상의 아름다움, 우리 교회의 소중함이 안 보여요. 뭘로? 불평과 원망이 백내장처럼 끼는 거예요. 푹 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왜 왔대?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기서 막 집사님들이 막 봉사하고 하면은 막 맨날 그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불만에 원망에 백내장이 끼면은 우리 가족이 하찮게 보여요. 저 집 남편은 몇 억씩 벌어온다는데 얘는 맨날 저 와이프는 어디 음식점 맛집처럼 요리도 잘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뭐하냐 말하면서 저 집사님 가정은 애들 이번에 명문대 갔다는데 우리 애는 누굴 닮아서 이러나 이렇게 백내장이 끼는 게 백내장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아. 아무것도 새롭지 않아. 아무것도 신비롭지 않아요. 그냥 다 하찮아 보여요. 그럼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첫 번째 개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게 영혼의 백내장이 껴가지고 귀한 게 귀한 걸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깨트려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신앙이라고 부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신뢰라고 부르고 우리와 재물과의 관계는 신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뭘 만드느냐? 그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져. 제가 전도사부터 목사로 사역을 한 지가 내년이면 20년째입니다. 제 나이가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은 20년 차.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거쳐온 교회가 9개 정도 돼요. 9개 교회. 큰 교회부터 뭐 작은 교회부터 뭐 이민교회부터 막 다 9개 정도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이 관상쟁이처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 교회를 딱 보면은 이 교회가 될 교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여기는 곧 문 닫을 교회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른 목회자들 동료 선후배들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교회가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네 교회 성도 욕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안 될 교회예요. 우리 교회 누구 장로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막 이러면은 저기는 좀 어렵겠구나. 응?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좀 안 될 교회예요. 단순합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목사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로 감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오늘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헌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그거를 잊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럼 망할 교회는 왜 망하느냐? 불만이 가득해.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개인을 망가뜨리고, 두 번째, 관계를 깨뜨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교회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뭔가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헐뜯고 쟤 때문에 안 된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원망만 하기 시작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대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불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거 한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독사까지 보내시나? 너무 심판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더 계속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있지만 그 땅은 원래 불뱀이 많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이 지나온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나온 그 땅이 원래 불뱀과 전갈이 많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다. 힘든 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광야가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오늘 이 40년 동안 불뱀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부대 출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특전사들과 함께 있는 군종병 출신이에요. 제가 이라크 파병부대 출신이거든요.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을 갔습니다. 그 파병 갔는데 이라크 파병 수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군화를 신을 때 반드시 털고 신어야 된다. 반드시 군화를 털고 신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조용하셔야 되는데 전갈이 들어가 있어요. 전갈이. 그리고 제가 2007년부터 1년 동안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한 곳에 계속 있는 걸 싫어가지고 그때 아무튼 한두 달째로 이제 여기서 알바하고 옮기고 여기서 알바하고 일로 가고 이렇게 한두 달로 거의 뜨내기 생활을 좀 했는데
호주는 여러분 호주의 지형을 여러분 시드니 이런 데 가면은 호주 반만 본 거예요. 호주의 진짜는 이제 아웃백으로 가는 거야. 아웃백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 완전 사막 같은 바위만 가득한 그 화성이랑 가장 가까운 지질이 호주거든요. 호주 땅이에요. 그 호주 중심부 이쪽인데 아무튼 그쪽을 지나가는데 뱀이 그렇게 많고 거미도 많고 도마뱀도 있는데 이 도마뱀들이 독이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건조하고 뜨겁고 메마른 지역일수록 동물들의 독이 늡니다.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더워서 이게 독이 받쳐서 그런지 애들이 뜨거운 데에서 막 건조한 데 오래 있는 애들은 다 독이 심해져요. 맹독이 있습니다. 맹독이. 호주에 있는 뱀 이런 거 맹독이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 뱀이나 뭐 거미나 뭐 정갈 같은 게 맹독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원래 독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불뱀을 만나고 독사를 만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벌 주려고 막 재앙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거두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독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한 일들이 절대로 당연하거나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찮게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죄의 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불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고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내 손으로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끝났느냐?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뱀한테 물렸는데 왜 뱀을 만들래? 재수 없잖아요. 뱀한테 물렸는데 또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 그냥 보면 산대요. 보면 산다는 걸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여러분 모세도 이유를 모르고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라니까. 사람들 막 지금 죽어가니까 뱀에 물려서. 만들니까 이유도 모르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왜 구원받은지 모르고 봤을 거예요. 그걸 봤는데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이 9절 말씀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설도 없어. 왜 굳이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왜 보는 걸로 구원을 주시는 건지 아무런 해설도 없어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놋뱀을 보고 그걸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거 끝납니다. 이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언제 해설됩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3장에 와서 해결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래서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막 그거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두 가지가 뭘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예수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굳이 뱀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뱀이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지만 이제 놋뱀은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고 치유의 상징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인간이란 죽음의 어떤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인 겁니다. 두 번째, 그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야 돼. 여기서 쳐다본다는 건 뭔 뜻일까요? 여러분, 본다라는 말은 영어로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see는 그냥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거예요. see는 I see you 하면 뭐야? 난 그렇게 지나가다가 I se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look이 look이 있어요. look은 뭡니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쳐다본즉 살더라 했을 때 그 쳐다본다는 얘기는 look에 더 가까운 거예요. 뭐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상태, 여러분 그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왜 노뱀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아니 보라니까 보자 보면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불배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래. 이걸 보면 산대. 그건 뭡니까? 단 하나의 구원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단 하나의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또렷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빨리 무슨 약초를 찾아가지고 그 약초 뜯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라. 그럼 니네가 산다. 그러면 막 사람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너희들 재산 반을 뭐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산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든 막 재산 다 긁어 모아서 바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쳐다보면 사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쳐다봐야 된다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은 항상 실존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험적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우리가 거기서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그걸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언제나 실존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남편 대신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 대신 그거 쳐다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저거 노뱀 보고, 엄마가 원래 한 번만 보면 사는데 너 때문에 1시간 동안 보고 있을 테니까 너 공부해. 이렇게. 여보 나는 노뱀 내가 당신 때문에 이틀 동안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돈 벌고 와요. 뭐 이렇게 돼. 내가 봐야 돼. 내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심정은 뭡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 하나님 아니고서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